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쓰죠. 특별히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다라고 해서 이 서신서들은 특별히 모아서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바울 서신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에게 쓴 편지와 공동체에 쓴 편지가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인에게 쓴 편지는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처럼 지역의 이름을 붙인 교회들을 향한 편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이 편지들은 대부분 바울과 직접적인 연결점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거나 아니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들 편지들 중에 이 편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로마서죠.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로마서를 가지고 바울에게 목회적 책임이 없는 편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요 연관도 없고 책임이 없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왜 편지를 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의견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스페인 서바나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이 내용이 사실 빈약해요. 왜냐하면 싸움이 있는 공동체예요.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공동체에 편지를 써서 내가 나중에 서바나 선교 갈 건데 거기에 좀 동참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곧 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할 내용을 미리 적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에 굳이 그걸 써서 보낼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근거가 빈약합니다. 또는 로마 교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것 치고는 로마서 안에서 나타나는 로마 교회의 문제점들이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다만 로마서 안에서 로마서를 쓴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서 15장 15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쓴 것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고 싶어하는 게 뭘까요? 오늘 그 내용이 아마 본문에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0장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마치 경주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꼴이 난 것처럼 의를 얻었던 이방인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경주에 열심을 냈던 의를 얻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던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꼴이 나지 못했던 결국에는 의를 얻지 못했던 것을 어제 살펴봤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치 제가 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책 보면서 이렇게 길 가다가 괜히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은 행위에만 주목하면서 그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이 났습니다. 꼴이 나고 꼴이 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결론이 났는데 그렇다면 왜 저런 결론이 났을까?
그 과정은 대체 어떠하기 때문에 저런 결론이 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같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본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9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두 단락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5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3절 두 개의 단락으로 한번 나눠서 편의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단락은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단번에 읽으면 사실 이 본문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여기 뭐가 나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와요. 다음 절 6절 보니까 반대 개념으로 뭐가 나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옵니다. 공동 번역 개정판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율법에서 오는 의로움, 그리고 믿음에서 오는 의로움. 자, 그러면 이 번역을 좀 다시 적용해가지고 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요, 모세는 율법에서 오는 의로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내용은 사실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삼았던 그 말씀을 이걸로 삼았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귀한 말씀이죠. 말씀을 따를 때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의를 행하는 그 자체에만 주목을 했던 것이에요. 본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이 복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행위에만 주목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들이 구원을 놓칠 수 있었던 과정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과정은 어떠한지 6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걸 조금 전에 어떻게 바꾸기로 했어요? 믿음에서 오는 의로움이라고 바꾸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6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에서 오는 의로움은 이같이 말합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오라는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도 모세가 말한 것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30장 12절을 인용했거든요. 신명기 30장은 하나님이 너에게 가까이 계셔. 그러니까 높은 곳이나 낮은 곳에 가서 하나님 뜻 그런 거 찾지 마라.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염두하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6절을 말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서 오는 의로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그 명령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거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신명기 30장 12절은 여기까지만 말하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뒷부분을 조금 더 첨가하거든요. 그래서 6절 뒷부분에 이렇게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이거는 아마 바울이 당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강하게 거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건 이건 예수님 다시 태어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나눈 이 단서들을 가지고 6절을 다시 한번 말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믿음에서 오는 의로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무언가를 가져와야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6절이에요. 자,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은 수월합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보시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러분, 앞에서는 신명기 30장 12절 인용했거든요. 여기는 그 다음 절인 13절 인용해요. 동일한 맥락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계신데 하늘에 가서 명령을 가져온다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 7절에서는요, 무저갱은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해요. 가장 낮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져오겠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는 것이에요.
위에 올라가서 가져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위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7절에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져오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시는 것, 부활하게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복잡했어요. 그러면 6절, 7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에서 오는 의로움은 이것인데 하나님 가까이 계시다.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찾지 마라. 딴 데 가서 찾는 거, 그거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고,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다시 바꿔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의로움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가까이 있다, 이거 말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이에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는 것이에요. 여기 8절도 신명기 30장 14절 인용했어요. 오늘 보면 6절, 7절, 8절이요, 신명기 30장 12절, 13절, 14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럼 8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이에요? 앞에서 반복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계시다. 하늘에 있지도 않아. 낮은 곳에 있지도 않아. 믿음에서 오는 의로움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에게 가깝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명기 30장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에서 오는 의, 그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과 아마 로마교회 사람들도 비슷했을 거예요. 의아했을 거예요, 우리처럼. 아니, 믿음에서 오는 의로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그리고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니까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신명기 30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니, 대체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건 곧 우리가 전파하는 것,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의 고백,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아마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의 기초는 아마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대답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그 복음의 기초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며 그분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진술이었을 것이에요. 문제는 그 말씀, 그 고백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나와요. 예수가 주이시고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의의 효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신명기 30장 14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떤 사람 그럴지 모르겠죠. 마음으로 믿는 거?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게 뭐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효력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말하는 거잖아. 아니, 그냥 마음에 품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그냥 일상적인 거지 대단한 것이 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11절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마음으로 믿는 자는 이사야 28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부끄러움은 그냥 수치나 아니면은 뭐 창피한 거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복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복을 가져옵니다.
그럼 입으로 고백하는 거는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건 12절입니다. 12절은 눈으로 한번 쓱 따라와 보시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입으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요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요하게 하신다? 부자가 되게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함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13절을 봐야 돼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에요. 혹시 이 말씀이 어디에서 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엘서 2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어요. 요엘 2장 32절. 그런데 요엘 2장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요엘 2장 32절은 이 32절만 보면 안 돼요. 28절부터 연결되는 말씀이므로 2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거든요. 제가 요엘 2장 28절부터 29절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이 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이거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을 누릴 것이에요. 만족함을 누릴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풍성함을 따르는 그 부요함, 그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장악하시고 사로잡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임을 예언하셨고 성취하신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입으로 시인할 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요, 믿음에서 오는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두셨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사실은 식상한 말씀, 뻔한 말씀 같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로마 교회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로마 교회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이건 기독교의 핵심인데요. 당연히 알죠. 그럼 바울은 왜 이 뻔한 내용을 편지에 적어서 보냈을까요? 좀 더 본질적으로 바울은 대체 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 보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보냈을까요?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냈을까요? 아니요. 궁극적인 목적은 로마 교회가 다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사실이에요. 분쟁이 있는 공동체가 다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5절, 다시 복음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들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들려줘요. 이건 마치 이런 것이죠. 둘이 싸웠어요. 교회에서 두 분이 싸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분을 데려다가 화해를 시키는 게 아니고 데려다 놓고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복음이 뭔지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은 복음이 답이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탔는데요, 차가 이상하게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분 탓이겠지. 얼마 더 지나가니까 그 계기판에 불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타이어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계기판이 살짝 더우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차가 좀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잠을 못 자서 눈이 침침해서 약간 좀 기울어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동안 여러분 눈치채지 않으셨습니까? 이유가 뭐였을까요? 맞아요. 보니까 타이어에 못이 하나 박혀 있더라고요. 바람이 막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분 탓도 아니었어요. 계기판이 이상한 것도 아니었어요.
제 눈이 침침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건 타이어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흠잡았어요. 유대인을 무시했어요. 리더십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현상이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복음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는 복음을 알고 있죠. 이미 복음을 들었죠. 복음을 흐려진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흐려지면 초점을 잃습니다. 그리고 초점을 잃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들려줍니다. 처음부터 그 근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들려주기 시작해요. 저 사실 우리 교회가 왜 매일 새벽마다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이러한 특색이 있는 게 왜 그런지 처음에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걸어왔던 역사와 발걸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듣고 나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어디쯤에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처음부터 들려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여기 멈춰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거인과 같이 달려나가야 할 주의 군사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뻔한 이야기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뻔합니까? 그러나 이 뻔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들려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들려져서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주께서 가자 하실 때 다시 한 번 더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청년부 목사예요. 그래서 청년부를 생각할 때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가자 하실 때, 우리 아가서 말씀 같이 함께 듣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자, 주님께서 불태우실 때 물에 젖어서 불태울 때 연기만 뻐끔뻐끔 타지도 않고 연기만 내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말라서 물기가 싹 사라진,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마른 장작이 되어서 주님께서 불 붙이실 때 아낌없이 태워드리는 그런 청년 되기를 저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마른 장작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자 하실 때, 주님께서 불태우실 때 아낌없이 불태워드릴 수 있는 그 마른 장작, 오늘 주님께서 그런 삶을 기다리십니다. 아마 바울도 로마 교회가 물에 젖어서 연기만 내는 나무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말라서 주님께서 불태우실 때 아낌없이 태워드릴 수 있는 그 장작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겠죠. 오늘 이 뻔하디 뻔한 복음이 다시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자 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달려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